예요. 주일마다 우리 하은미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 설 때 더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설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영광에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눈이 어땠습니까? 혹시나 우리 강단에서 뭐죠? 비판의 눈이 아니라 율법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했는데 어땠습니까? 혹시 판단의 눈이 됐습니까? 아니면 또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또 계속 보면서 또 정죄하셨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시진 않으셨겠죠? 아니면 율법의 눈으로 보다가도 참 은혜의 눈 하면서 혹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난날에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줬었어요. 말로써, 아니면 행동으로써, 아니면 이 눈빛으로써. 근데 이제는 이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젠 그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빛은 상대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그 은혜의 눈,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섰으면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나라에 전국적으로 장마비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6명? 10명이라고 했나요? 장마비 때문에 10명이 또 사망자가 났다는 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엔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장마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장마를 대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고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인간의 실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했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인터넷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잖아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그리고 또 가정들도 다 이제는 물에 잠겨서 또 많은 여러 날을 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그런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마서는 복음서로 진짜 복음의 정석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듣는 단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참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심판과 진노, 그 단어만 들어도 떨리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진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한편으로는
복음을 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복음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복음뿐이냐, 왜 예수께서 복음만이 모든 것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저도 심판을 얘기하고 진노를 얘기하니까 어느 때는 빨리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예 그냥 3장 18절까지가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냥 몽땅 걸어서 해버릴까도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진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더 진하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요,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덮는 거잖아요. 덮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를 도려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수술을 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결국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수술할 때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수술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노와 심판 속에서 이제는 더 복음이 더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정죄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특히나 오늘도 심판의 날, 또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심판의 날 양심이 증언한다, 그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 속에서 바로 복음이 더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아마 12절만 나와 있을 거예요.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12절 13절 말씀은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그 행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부패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이 세상에는 타락한 죄인만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율법의 의무가 아니고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얘기하죠. 율법이 있는 자는요, 바로 유대인을 얘기해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절대시했어요. 그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요, 그 율법을 손에서 놓으면 완전히 죽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멸망당하는 거, 이방인들이 저주받는 것은 바로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나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라 다 하나님께 어떤 대상자들? 심판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것이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고요. 반면에 자신들은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신들이 의롭게 됐다고 여겼어요. 근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세요. 왜 죄인입니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저께도 죄를 짓고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죄를 짓고 또 오늘 깨어나서 이 시간 오기 전까지도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세요? 아니죠. 죄인 아니죠. 죄인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의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이 좋아서 의인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의인으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말로써 그 영접이 아니라 진짜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여러분을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거예요. 단 여기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심판을 받는다. 미리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여러분은 그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여길,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율법은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신 이유는 뭘까요?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각 사람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리고 2장 11절에는요. 2장 11절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던 교회 직분자던 하나님의 중심과 그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난 권사기 때문에, 난 장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직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행위를 보신다고요. 그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구원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13절을 보면요. 바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율법을 매주 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요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들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많습니다. 오로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전혀 유용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는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뭐하는 자? 그 율법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는 듣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강단에서 몇 번은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죄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쌓이고 있다고요. 그 죄가 쌓여서 나중에는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 아, 하나님 역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는 보지도 않으신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다 싸두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버리셔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서 멀어져 버려요. 아예 시선이 나중에는 딱 멈춰버려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무관심.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 무관심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를 쌓아가는 사람한테 온다고요. 그 유기는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사람에게 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자에게는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10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방인이 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 뭘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은 그들 안에 있는 양심과 그 본성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잘 몰랐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요 우리는 율법을 잘 몰랐다 해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을 얘기해요. 뭐 때문에 단절됐죠? 죄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절대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전적 타락의 상태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뭘까요? 14절 15절이에요. 양심이 그들의 마음에 증언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율법 없이도요 본성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양심이 있습니다.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 감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도덕적 윤리적인 감각을 주셨습니다. 즉 양심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양심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뭐래요? 옳고 그런 것이 뭔지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양심을 주셨어요. 누구나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악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14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그들 안에 있는 바로 양심과 도덕 감각이 율법 역할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중에는요 정직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율법 없는 이방인도 그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 바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저것은 그런 일이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은요 이 내면의 법정 역할을 합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법정은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바로 죄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곳이 법정이잖아요. 바로 이 법정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요 바로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에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을, 그리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의 뜻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생기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지식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양심,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양심이 다른 말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 돈을 주고 구매한 그 우상이 신이 아님을 알지 못할까요? 사람들 다 알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들이 바로 우상임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 이 그 종이에 그려놓은 그 부적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리고 몇 억까지 해서 사가지고 비계에 넣어놓기도 하고,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옷 속에 집어넣고 여기저기다 붙여놓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상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잘못된 우상이에요.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돈을 주고 구매한 우상이 신이 아님을 그래도 그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 변명할 수도 항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우리의 인간의 양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연약한 자들 도와주고요, 선한 일을 했을 때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뿌듯함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양심 아닙니까?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도덕적인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심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요, 하나님의 알 수 있는 흔적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양심의 최후 심판한 날에 증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내면 깊숙한 것,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 뜻, 우리의 양심까지 깨뚫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로 우리 양심이 왜곡되고 둔감해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양심을 올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돼요.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아멘. 보통 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식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까지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이 복음을 거부한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복음이 구원의 선포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날. 바로 심판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나 도덕적 실천은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최후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뭐를 면할 수 있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우리는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인들이었어요. 나면서 또 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평생 죄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나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는데 자꾸 스스로 또 죄를 지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인된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힘은 전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진짜 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드러내셔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은밀한 생각, 숨겨진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 보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죄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들이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요, 모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의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다시 확인합니다.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내면의 결단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날에 정죄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힘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심판의 날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의롭다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로 그런 의인의 삶을, 의롭다 칭함을 얻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제목 뭐죠? 심판날 양심이 증언한다. 여러분의 양심, 바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날 양심이 증언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 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